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시편 127편 1절로 5절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대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5월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실은 자녀, 부모, 부부, 형제에 관련된 말씀 시리즈예요. 오늘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타깃이 지금 작년 결혼하신 우리 부모들의 타깃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정을 하긴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청년들 중에서 이제 곧 또 결혼을 생각하고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청년들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거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뭐 결혼학교, 뭐 부모학교 예비를 조금 땡겨서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아세요? 딩크족. 우리 청년들은 아시겠죠? 화면 보여주지 마세요. 아직. 딩크족 아세요? 딩크족이 뭐죠? 네. 네. 뭐라고요? 더블 인컴 노 키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딩크족이 더블 인컴 노 키즈. 첫 글자를 따는 이름입니다. 딩크족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는 갖지 않는 가정을 일컫습니다. 딩크족은 출산이나 그래서 육아에 매이지 않고 아주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내가 누리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향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단한 부부들을 말해요. 딩크족. 오늘날 어디 가면 만나요? 우리 여러분 뉴욕 여행 많이 가면은 뉴욕 같은 대도시에 보면은 이런 분들 많습니다. 딩크족들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딩크족들이 자녀를 안 낳고 이렇게 쫄랑쫄랑 애완 우리 강아지 이렇게 상상되시죠? 뉴욕 가면 딱 보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또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딩크족 말고 딩크족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애완동물만 키우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딩펫족이라고 해요. 딩펫족.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딩크와 펫, 네, 애완동물, 펫을 합친 딩펫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신조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일모레 이제 나이가 그런데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80세가 넘으신 우리 한 은퇴 장로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르면 곤란한 외래어 및 신조어. 정말로 왔어요. 저녁 8시쯤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빵 터졌는데 우리 거의 뭐 워라벨이 뭔지, 워너비가 뭔지, 치팅데이가 무엇인지가 쫙 써있는 그런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70, 80대 넘으신 어르신들도 젊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신조어 모르면 안 되겠죠. 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게 근데 개인적인 어떤 선택인 것 같지만 실은 사회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런 딩크족이 발생한 것이 물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도 맞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결과물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이런 딩크족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을 쓰신 공조인 우리 조성돈 교수님께서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딩크족의 삶을 선택하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 개념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 어땠다는 겁니까? 결혼과 출산이 과거에는 우리의 가문을 세우는, 그죠? 가문을 이어가는, 가문을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이 지극히 개인적인 또 사랑과 이해에 기반을 둔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성들의 지위가 변화되었어요. 여성이 변화된 그로 인한 자기 이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여성들이 우리 여기도 많은 우리 청년들, 여성들 또 직장 생활하고 하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이전과 달리 이제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성애의 사회에서는 모성애를 근거로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최종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남편들 나중에 만나서 남편이 가사도 돕고 육아도 돕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모성애로 인해서 여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에 반발하여 어떻다는 겁니까? 자녀를 그럼 난 안 낳겠다. 아마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여러분 혹시 하고 결혼하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애 나오면은 나랑 같이 도와서 집안일 할 거야 안 할 거야 써봐봐 해가지고 안 해? 그럼 나 안 해. 혹시 그런 당당한 요즘에 우리 많은 자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자녀를 아예 안 낳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에요. 과도한 양육 부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청년들 유학 와서 하신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도움을 받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받고 살았지만 나는 내 자녀한테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나는 해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치열한 경쟁 문화 때문에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한국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조금은 덜 할 수 있는데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고 가서도 또 경쟁해서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또 직장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딩크족이 됐던 딩패족이 됐던 이런 신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과 가정과 또 어떤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더 부담 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자녀를 선택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가, 왜 자녀를 낳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가정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설계하는 삶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인가? 자녀라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인가? 정말로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7편은 분명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의 의미 또 자녀들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네, 이 말씀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출발점은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 앞으로 세워나갈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트라는 단어는 가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삶의 터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바이트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이고요, 가문은 신앙과 가치가 이어지는 계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삶의 터전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집이 하나님께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은 집을 세우기 위한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정말 헛되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물론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도 있지만 어려운 과정이에요.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서로 영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죠? 커넥션이 있잖아요.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지난밤 잘 잤습니까? 여러분 잘 자고 왔어요? 네, 지금은 자면 안 되죠? 네.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찬양기도 불렀지만 특히 청년의 때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냥 한 무게 그냥 내 어깨에 다 가득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문제로, 학업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정말 남에게 말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나중에 한번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주실 것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잠을 주신다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물론 알 것 같아요. 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그 수고의 짐을 다 맡기고 나아오라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함이 참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예. 세상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돈과 권력과 성공이 주는 어떤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생활이 편리해지잖아요. 예.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영원한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또 맡기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말로만 그래 그렇지 그래야지가 아니고 정말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고 나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인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의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행할 일은 다 행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 있어요. 자금성. 중국 혹시 여행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자금성에 살던 우리 황제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모든 권력과 모든 부경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들은 물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늘 암살당할 위협 속에 살았던 자들이 이 자금성에는 황제들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금성은 암살 위협과 자객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싹 다 베어버렸어요. 지금도 자금성에 가면은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혹여나 암살자가 숨어 들어와서 나를 죽일까라는 염려 속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왕조차도, 황제조차도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일지라도 실은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늘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구하면서 또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맡기는 인생.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또 선포하며 삶의 문제를 맡길 때에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폭풍 보면 알죠? 토네이도 불까지만 바깥은 요란하지만 그 중심부는 잠잠하고 고요하잖아요. 바다도 위에는 막 폭풍우가 불어서 난리치고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는 정말 잠잠한 것처럼 그런 평강의 평안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안에 맡기신 자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자녀를 이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몫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귀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위탁받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의미의 기업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들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기업을 보면요, 기업들마다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을 보면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을 추구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업에는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 보세요, 여러분. 삼성이나 LG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모든 기업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서 광고 때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성은 무엇을 앞장 세울까요? 삼성 하면은 샘성, 여러분 무엇이 기억납니까? 삼성. 삼성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삼성의 비전이 보면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라는 그 비전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모토로 삼는 게 삼성이에요. LG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LG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LG 뭐죠? Life is good, 그죠? Life is good. LG잖아요. Life is good. 무엇이 느껴집니까? Life, 삶이 good.
인생의 어떤 삶의 퀄리티, 질, 삶의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둔 게 LG예요. LG.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은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비전을 둬서 사용자의 완성도 높은 경험을 중시합니다. 사용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기업에는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가정도 분명한 핵심 가치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정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면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작은 교회잖아요.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는 서로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함께 또 살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여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분도 있죠. 모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으신 분도 있지만, 혹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부분 좀 살펴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죠.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 본문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의 길 위에 또는 그의 길의 기준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이 뭐 단순한 어떤 로드, 우리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에 사용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방식. 직역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땅히 행할 길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분의 삶의 방식의 기준에 맞게, 그분의 삶의 방식의 기준에 맞게 가르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그의 길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은 그 위에 온전히 서 있으십니까? 말씀 위에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실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돈 많이 주는 직장과 직업을 택해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온통 세상의 소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높아지기보다 낮아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기에 힘써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번역한 이 가르치라는 단어도 이 원어의 의미 중에서 이 가르치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가장 약한 의미예요. 제일 약한 의미. 어찌 보면은 아주 제너럴한 단어로 쓴 게 가르치라는 단어이고요.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봉헌하다, 내어드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 예.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또 여러분들이 마땅히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때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2장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평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를 이사야서 59장 21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세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그랬죠.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의 1세든 간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흐르는 신앙의 강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은 청년이든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이든 여러분의 그 신앙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그러할 때에 세상 끝 어디서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에 교회를 갈 때면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국에서 군인이셨어요. 군인 장교이셔가지고 군부대 안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얘기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종소리가 납니다. 종소리가 땡땡땡 종소리가 나면은 이제 교회를 가게 되죠. 그때 이제 한 손에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행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함께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이에요. 다 아시죠 여러분?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이가 무슨 의미가 알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 부르니까 같이 부르면서 갔던 거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결국에는 저희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온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부모님과 함께 했던 많은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믿음의 1세대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추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벌써 결혼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르더라고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마음은 아직도 여러분처럼 청년인데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청년인데 벌써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쉽지 않았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저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국에 와서 물론 힘든 일도 너무 많았죠. 여러분만큼
여러분보다 더 많은 아마도 이렇게 일들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감사한 제목들을 써보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리스트 첫 번째 올라온 제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안 놀라겠지만 모르시다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저에게 4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주신 그 아들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의 상급,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선물인데,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모로서, 목사이기 이전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뭐 게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저녁 늦게까지 매일 반복되는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는커녕 양육하기는커녕 뭐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든, 잠잘 때 오고 아침에 새벽에 애들 깨어나기 전에 먼저 또 교회 나오고 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참 남에게 말 못할 많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도 들고, 그 가운데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스트러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거밖에 없다. 평상시 때 매일의 삶 가운데 제가 아이들이 양육할 수 없다면은 그래도 1년에 몰아치기로라도 1년에 일주일이라도 한번 선택을 해보자는 게 뭐면요, 단기 선교였어요. 단기 선교.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4년 동안은 큰 아이만 데리고 제가 뭐 과테말라 선교를 가거나 저희 아내가 아니면 프랑스 무슬림 선교를 가거나 큰 아이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2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우리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일주일이라도 함께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함께 또 선교지를 갑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먼저 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았으면 너무 좋겠고요. 모든 것이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은사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짧은 일주일의 시간과 그에 필요한 물질과 그에 필요한 또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육신까지 한번 일주일간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에 한번 올인해서 가면은 아이들이 그러한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아버지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제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일단 청년일 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보니까 큐티 모임도 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제도 큐티 모임 하신 거도 들었는데, 큐티 모임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믿음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 단기 선교도.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히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왔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여호와의 기업이다,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또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청년들 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라면은 더욱이 여러분이 어떤 그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했고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가정을 자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1세대인 분들은 그런 가정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결혼하면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거고 또 어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또 어떻게 믿음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부터 그려 나가면은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러한 부부 생활, 또 그러한 부모, 또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저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일 때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서 또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의 길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좀 하나 드리고 내려갈 텐데요. 우리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의 삶의 중심에 정말 말씀 위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부터 세상의 길이 아닌 마땅히 행할 길인 그의 길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곳에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신 또 귀한 기업이며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외침과 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된 인생이며 복된 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